네, 오늘은 6.25 주간입니다. 우리가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세계적 19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간 것은 전 세계 수많은 군인들, 젊은이들, 장군들, 장교들 이 목숨을 이 땅에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찾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참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걸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만큼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한 것만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자기가 익숙한 곳 떠나서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그때 그런 전 세계 피 끓는 젊은이들은 저 극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내전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쟁을 참가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참가를 했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6.25를 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장마철이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습하고 덥고 힘든 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몇 년간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천창조, 그다음에 홍수심판, 바벨탑까지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설교 맞춰서 창세기부터 한번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매주일 10장, 20장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행동은 그러지 못하고 결정적인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젊은 날에 이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탄탄할까요? 저도 믿는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도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시거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고대하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며 아들이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영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6.25 하면 우리가 메가더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앞에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980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 태평양 전쟁에 미군 최고 사령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을 항복받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제 무너뜨린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6.25 전쟁에는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한국 전쟁을 참전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을 지해서 우리 거의 이제 대구 부산만 남았던 우리나라를 다시 역전시켜서 이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중공군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메가더 장군은 이제 원자탄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반대해서 결국 해임되고 돌아왔죠. 미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미국 시민들이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는 그 퍼레이드는 대단한 장관이죠. 특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우리나라의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일부 단체들이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그 은인의 동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참 오늘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바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백선엽 장군이죠. 1920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만주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간도 특설대라는 이제 그 일제에 이제 그 군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조만식 선생이 비서를 하다가 공산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월남을 해서 육군에 들어갔고 6.25 때는 이제 일사단장을 했고 또 이제 북한에 이제 밀려갖고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전공을 세우고 32세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장 별 4개가 됐단 말이죠. 32살에 그래서 태국 무공원장과 미국 은성 무공원장을 받았다. 휴전 회담 때도 한국 측 대표로 했었고 예편에는 교통부 장관 또 대사를 역임하셨어요. 최근에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현직 대통령이 우리 6.25의 영웅을 그 조문을 하지 않은 참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우리나라를 6.25 전쟁의 패배에서 건진 메가더 장군, 한국의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현직 대통령이 안 간다는 거 참 여기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950년 8월 20일 날 백선엽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Look, isn't the US troop from across the globe fighting there to help us? 자, 봐라. 지금 미국 군대는
지구를 이 반대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It is a shame to say that we will abandon them and live alone. 우리가 만약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미군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우린 미군을 또 도와야 된다. 자, 우리가 뭐 사실 힘도 없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동맹이죠. 이게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휴전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전쟁 영웅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서나 봤던 그런 6.25 전쟁 영웅들이 있는데요. 벤플리트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도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부자가 다 한국 참전했어요. 한국전에. 그건 1952년에 4월 4일 아들이 몰고 출격한 B-26 폭격기가 그날 해주 북한 해주 부근에서 북한군의 대공포에 맞자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벤플리트 장군은 이제 원래 이제 파일럿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에 추락되면 헬기나 뭐 기타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파일럿들을 구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적진에 헬기를 띄워서 거기 특공대가 들어가면 반드시 또 아군의 피해도 있죠. 자기 아들이 파일럿가 돼서 적진에 추락해서 지금 생사를 기로에 있는데 그 수색 작전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더 많은 또 미군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이게 그 두 부자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아들이 적진에서 생사에 기로 있는데 아들을 찾지 말라.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면서 자식 달려라고 한 사람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먼 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실종 상태인데 그걸 수색하지 마라. 참 우리가 부끄럽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장군 부자가 있어요. 워커 장군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비롯한 낙동강 전투정을 지휘했어요. 근데 이 워커 장군의 아들도 소총중대 소대장으로 참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샘 워커 중위의 은성 무공전을 수여하려고 가다가 이 집처가 굴러가지고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저기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거기 워커 힐이라는 게 그 기념한 그 장소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같이 참전했고 아들이 또 소총 소대장으로 해서 그 훈장 받은 걸 아버지가 직접 주려고 가다가 아버지가 또 사망하시고 앞에 또 벤플리트 장군은 또 아들이 죽고 말이죠. 정말 미국 최고의 군인들이 이렇게 참전해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참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와서 전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자, 마지막은 참 놀라운 우리가 정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그 장군이에요. 준장. 프랑스의 장군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장군은 실전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전투부대를 이제 파병하니까 이 프랑스 대대가 참여하는데 자기가 준장이면은 자기가 이제 대대장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계급을 2단계를 강등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중령으로 별 하나가 중령 무궁화 2개를 강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프랑스 대대가 대대를 이끌고 미국 미 2사단 23연대의 예하부대인 프랑스 대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을 격퇴하는 그런 전공을 세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 전사자들, 부상자들
특히 무명 용사들, 우리 학도병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어요. 또 지금도 북한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국군 포로들, 그 이창호 라는 분이 그 나이 거의 60, 70 돼갖고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북한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다시 송환하는데 과연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그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 잡히면 우리 정부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과연 우리 병사들이, 장병들이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총칼을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남한 내에서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한국전을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6.25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가 이번 주간 6.25입니다. 72년 전 이 땅에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잿더미가 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 또 무명 용사들, 학도병들, 많은 시민들, 국민들, 그 다음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적화 통일되지 않고 다시 휴전으로 이 반이라도 지키게 한 것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인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저 북한의 고통받는 동포들을 해방하고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하는 날까지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여러분들 벽에 붙어 있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창세기부터 내가 이렇게 쭉 하면 설교를 들어본다? 이거 굉장히 찬스. 지난주 요한계시록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다. 결론은 그거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창세기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노아만 살려주시고 가족들이 번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이제 인간들을 바벨탑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무슨 이게 옛날 얘기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또 사실 그 몇천 년 전에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정부 같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왜 그 아버지는 링컨 패밀리 네임이 링컨이에요. 중간에 미들네임이 있겠지만 퍼스트 네임을 왜 에이브러함으로 정해줬을까? 지어줬을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칭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군가? 오늘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만 6.25 주간이기 때문에 6.25의 영웅들과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서 내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한글 파일로 이제 화면에 창세기 12장 1, 2, 3절과 NASB 버전으로 영어로 갖다 놨는데 이렇게 했는데 보여요? 자,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성경책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한글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이제 매주 준비할 거예요. 자,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백정석, 나 여기 김현수, 신요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영어성 버전 보니까 Now the Lord said to Abraham, Go first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근데 그게 어떤 땅이냐면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 3절 An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이렇게 되죠. 이게 문법으로 보면 go 가라 말이죠. 가라. 그런데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2절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보면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3절 때면 the family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hall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보면은 강하게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질 거를 확신하는 말을 쓸 때 will은 나의 의지지만 shall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뭐가 돼? 복이 된다. 그리고 네 땅은 어떻게? Sha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내가 가는 곳 가고 내 말대로 하면.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의 옆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그 남쪽에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 같은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뭐 했냐? 지금 말하면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말이죠. 점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 보고 한글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거 왜 아브라함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갑자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재미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 아무개 매달 며칠까지 논사훈련소로 입소. 명. 이게 뭐야? 남들은 말에 안 간 사람도 있고 뭐 면접한 사람도 있고 뭐 공익도 있는데 왜 나는 왜 현역이야? 어차피 남자는 가는 거라고는 알지만 그러나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어차피 남자는 가는 거니까 나도 가자. 이 사람도 있고 나 이거 못 가, 안 가, 뭐 어떻게 할 방법 없나? 살 찌자, 살 빼자, 이빨 어금니 빼자, 뭐 하자. 온갖 것 다 해가지고 미국 국적으로 가자, 뭐 해가지고 안 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케이 가자. 자, 그래서 훈련소 열심히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저 전방이야. 뭐야 이거 나는? 왜 나는 여기로 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또 순종하고 갔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갈대우르에 자기 아버지가 잘 살고 고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어디가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이 그게 막 농사 잘 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 사막이고 광야고 이런데 그 가나안. 그런데 그렇게 가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네 이름은 찬다게 하리라. 근데요 저 싫어요. 저 안 갈래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먹고 살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6.25 전쟁 영웅들 우리가 봤는데 너 저
극동아시아에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 북한 공산당 쳐들어서 가서 너 전쟁 나가고 명 했는데 나 못 갑니다. 나 이런 사정에서 못 갑니다. 이럴 수 있나요?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명령 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왔을 때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도 갈등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내가 나이 50 넘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정년 퇴직하고 60 넘으면 이제 해외 선교사 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 여기 오라는데 나 사실 오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거기 교회에서 뭐 협력 목사고 탈북 공동체에서 내가 가서 축구도 가르치고 청년들과 같이 지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 가서 좀 하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지 않겠냐. 여기 어떤 데인데요? 여기는 전방이야. 여기는 창고로 만든 교회고 여기는 그냥 병사들만 있어. 여기는 가보도 아무도 없고 너 월급도 없어. 가서 할래? 몇 년이요? 몰라. 하는 데까지.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여기 와서 내가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죠. 그러나 중간에 갈 생각도 했었어요. 3년 되니까 나를 여기 소개한 우리 거기도 군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신학대학원 나보다 먼저 졸업하신 분인데 날 여기 소개했는데 3년 동안 고생했다고 저기 대대 큰 데 간부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데로 수도권으로 옮겨줄 테니까 그걸로 가겠냐 그랬어요. 3년 지나니까 그걸로 갈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여기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왜 나를 여기서 보내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신명이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 내가 설교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떤 형제 한 명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찬양팀 한번 해보겠냐고 이렇게 해갖고 찬양팀하고 너 보컬 한번 저기 찬양 불러보겠냐고 불러보고 사실은 그 친구는 부모님이 장애까지 계시고 학교나 여러 군데서도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군대 오니까 더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 1년 반 이렇게 하면서 영재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나중에 전문화선을 신청해서 돼가지고 장갑차 탱크 몰고 다니더라고요. 이 공병부 탱크를.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걸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보람이 있구나. 선교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저 큰 수도권 부대 대대로 옮길 거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선임들한테 나 지금 수도권 오라는데 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심으로는 안 갈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안 간다 하고 거기다가 나 안 가니까 다른 분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지금 7, 8, 9년 이제 됐어요. 근데 아마 내가 한 2, 3년 정도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2, 3년 있을 것이고 2, 3년 되면 학교도 정년퇴직하고 여기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는 또 떠날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다가 지금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농사도 하고 이러면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는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 마지막 행선지는 외국에서도 오라고 많이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서 오라. 왜냐면 몽골 대학에서 오라. 또 어디면 대학에서 오라. 선교지 대학들은 월급을 안 줘요. 집만 줘. 그럼 내가 연금 받는 거로 상관하면서 가서 대학생 가르쳐야 돼요. 영어로. 어딜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22년 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 2100년 전 지금부터 41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이제
그 떠나서 그 가난 이 새로운 땅으로 가서 또 농사 짓고 뭐 짓고 하고 살 때 그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감염이 들고 말이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남쪽의 이집트는 걸어서 뭐 한두 달 가면 가는 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 델타 삼각주에서 항상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되는데 쌀이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되면 거기는 이스라엘은요 밀 같은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곡식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뭐 일부 지역만 나머지 다 광야 사막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 나는 남편이 아니고 나 오빠예요 오빠 죽이지 마세요. 거짓말했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려주시는데 그 바로 왕이 막 종기가 나고 막 뭐가 막 이런 게 막 생기니까 이런 이방 사람들은 야 이거 재수원 붙었다. 야야 빨리 가. 처음에 너 나 왕비 삼았으니까 재산도 주고 뭣도 주고 종도 주고 다 줬는데 야야 가. 야 재수 없으니까 그거 다 가져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와서 사는데요. 옛날에는 내가 창세기 할 때 여러분들 그 사진을 안 보여줬구나. 막 900살까지 살고 막 800살까지 살고 막 이러는 거야. 창세기 때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이 창조론 과학하는 연구에 의하면 지구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온실 같은 처음에 옛날에 그 지구는 그래서 모든 게 다 먹을 게 많았다는 거지.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물층을 파괴하고 이제 비를 내리면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 오존도 있고 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전엔 그런 거 없이 온실 같은 살 때는 여러분 온실은 사실상절 잘하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0이 됐는데 애기가 없어 사라가. 근데 80이 무슨 애기예요. 그때는 나이가 그 다음에 뭐 줄어서 200살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 다 그랬어요. 저기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갈 종 데리고 아브라함이 애기 낳아. 사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부인이 애기를 못 낳으면 그 부인의 종을 데려다가 남편하고 잠자리에서 애기를 낳게 해서 그걸 내 아들로 삼는 게 그 당시에 통상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 조선시대까지 다. 그래서 그 낳은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이 누구냐? 여종 하갈. 이집트에서 얻어온 여종 하갈로 난 이스마엘이 지금 뭐냐? 그게 이 아랍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그걸 못 참고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100살 됐을 때 사라에게 아들을 줬어요. 천사들이 와갖고 이제 나그네처럼 와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손님 어떻게 오십시오. 물 떠드리고 반 시켜드리고 먹을 거 드리고 막 하더니 아브라함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내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애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그 이삭이 누구냐? 지금의 유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교육팀장 하면서 회사에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과정을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많은 강사들 모셔다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나는 일본어도 몇 년 하고 영어도 몇 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석박사 공부할 때 근데 유대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유대계 미국인. 주이시 아메리칸. 그 다음에 로버트 버커이츠라는 사람인데 서울에서 비즈니스하고 중국에서 봉제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걸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니까 초중 고급은 영어 비즈니스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맨을 6개월마다 바꾸면서 비즈니스 영어를 교재가지고 비즈니스 영어를 하는데 그때가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결혼식에 자살폭탄 하고 양복 입고 가서 터트려갖고 결혼식에 다 많은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니 저거 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에 아랍 사람이 가서 자살폭탄 터트리는 걸 왜 그걸 막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 뒤에 우리 형제들, 이 요즘에 시사 문제니까 잘 들어요. 아니 제임스, 내가 이제 제임스야, 영어 이름을 제임스라 했어. 야고보서가 제임스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제임스라는 이름을 했는데, 백정석 그러면은 정석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욕이잖아. 그럼 내 이름이 욕이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발음이 어렵잖아,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임스, J.S. 백 그랬는데, 제임스. 아니, 그들의 조상은 말이야, 아브라함의 형제잖아. 나는요, 지금 아랍 사람은 하얀 옷 입고 머리만 두르는 게 아랍 사람이고, 유대인 종교인 그러면 머리 까맣고 망토고 숨기는 이게 유대인이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 감고 양복 입으면 둘이 있으면 뭐야? 아브라함의 종의 아들이고 본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씨여다. 그런데 이스마엘 후손은 자꾸 이삭을 동생을 괴롭히니까 하갈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내보내라.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번성했는데 그 중에 누구야?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그 사람들은 다 이슬람 믿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같이 결혼식에 양복 입고 가면 저기 아랍 사람인지 저기 유대인인지 모르죠. 형제인데 뭐 사촌인데 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얘기구나. 이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성경에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 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지금 유대인과 아랍 사람의 저런 전쟁과 저런 싸움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 오빠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누구예요? 톨스토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인간이 얼마나 참 욕심이라는 게 참 의미가 덧없는 건가를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에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정지영 형님 왔나요? 어? 지난주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지난주 뭘 물어보려도 없어갖고 못 물어봤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요? 정지영님 나 얼마만 땅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평, 20,000평, 100,000평 뭐 얼마? 어? 얼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에 무슨 주만큼만 있으면 얼만큼? 뉴욕에 뉴욕 정도 주만 한 주만 땅 크기만 있으면 좋겠어? 인간이 다 밀집해서는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만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 말해. 나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1,000평, 10,000평? 집 하나 질 정도 평, 그럼 한 100평, 200평, 300평. 빠용이라는 러시아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소작이 냈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빠용한테 그랬어. 야, 너 말이야 내일 그냥 땅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땅을 하루에 얻을 수 있을까? 빠용에게 네가 내일 아침 걸어서 최대한 넓게 갔다가 해지기 전까지 나한테 오면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래서 빠용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냥 걸어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걸어갔지. 근데 한참 어마어마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거 해가 질 때가 되고 딱 보니까 아이고 해지기 전에 이 지주한테 가야지,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서 정신이 버떡 나고 거기서부터 죽을 힘을 내서 뛰는 거야. 해지기 전까지 그 주인한테, 지주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이 땅이 내게 되는 거잖아. 내가 간 땅이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인한테 도착하자마자 팩 쓰러져서 어떻게 됐어? 죽었어. 주인이 뭐라 그래? 이 빠염한테 땅 한 평 줘라. 묻을 땅 한 평 줘라. 뭐예요? 인간은 죽으면 땅 한 평이야. 그러면 몇천 평, 몇만 평을 가지려고 욕심을 냈지.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그런 일을 당한다. 나도 사업할 때요. 내가 회사 대기업에서 이제 교육팀장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교육 전문 그런 가가 되겠다고 교육 전문 기관에 가서 세계적인 막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정재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 모시고 하얏트 호텔에서 뭐 그런 연설을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막 했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으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 기관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기획견을 옮겨가지고 거기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일하면서 강의하고 했는데 근데 후배가 하나 있었어. 후배가 대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놀고 있어. 내가 어떻게 누가 나한테 소개해서 만났는데 취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또 교육기관 통해서 취업을 시켜줬어.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형 우리 같이 창업합시다. 동업하면 창업합시다. 그래서 그 친구 2,500만 원, 나 2,500만 5천만 원 내가지고 주식회사 만들었어요. 기업 훈련 전문 기관, 기업교육. 잘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20년 전에 1시간에 30만 원씩 받는 거야. 강의하면 그 하루 240만 원, 일주일에 얼마야? 1,200만 원. 한 달에 4주면 5천만 원 버는 거야. 강의를.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그거 다 직원도 월급 주고 다 사무실 임대료 주고 다 내고 그 친구는 몸이 안 좋아서 내근하고 회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공동대표를 했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이 친구가 욕심이 생겨서 나를 내쫓고 자기가 다 해보려고 직원들 데리고 왔는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형이 25% 50% 내가 50%인데 형 거 10% 띄고 내 거 10% 띄어서 20%를 여기 직원들 5%씩 나눠주자. 그럼 얘들도 주인을 싫어할 거 아니냐? 말이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그럼 나는 어떻게 40%가 됐어요. 걔도 40%. 근데 밑에 20%잖아. 근데 이게 말이죠. 절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데려온 사람, 쟤는 60% 나 40% 되는 거야.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이 많은 과반수 이상이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나보러 나중에 이제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 계속 하는데 그때 내가 오늘교회 다닐 때 좀 갈대역으로 이라크 정탐팀에 가서 교회 세우고 NGO로 이제 이라크 복구 재건하는 거 돕는 그런 팀을 갔었어요. 그때 갈대역으로 내가 갔었어요. 나를 내쫓으려고 계속 하는데 내가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갈대역으로 아브라함 고향 가는 거 보니까 다 익숙한 거 떠났잖아요. 내가 정말 괘씸하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갖고 몇 년 동안 해갖고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나를 내쫓고 자기가 주인하려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야, 네가 해라. 나 그냥 50% 내가 지분 내 거는 돌려. 액면가 5천 원. 뭐 그거 뭐 만 원, 2만 원 쳐야 되는데 5천 원. 근데 그것도 10%를 떼어서 재료를 줬으니까 40% 2,500만 원 줬는데 얼마 준 거야? 2천만 원인가? 돌려받고 그냥 다 주고 나갔어. 나 다시 옛날에 근무했던 대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컨설팅 부서 만들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저 충청도에 땅을 샀어. 힐링 센터를 하려고 땅을 샀어. 지금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됐냐?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회사는 망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 욕심을 내지 않고 같이 잘 했으면 그 20년에서 지금 회사가 엄청 커가지고요. 서로 잘 됐을 텐데 그거 이렇게 욕심을 내요. 빠용처럼. 인간이 그래 인간. 아브라함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다른 민족하고 완전히 구별할 테니까 이제부터 너 징표로 할례를 하고 내 뜻대로 이제 살아라. 할례라는 게 뭐야? 남자들의 성계의 표피를 베는 거지. 그래서 그걸 포경수술하는데
그 유대인의 그 방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난지 7일 만에 7일이면 이제 아기가 그 통증도 모르고 고를 시기니까 7일 만에 표피를 베가지고 포경수술하는 게 유대인의 지금도 유대인의 그 하나의 율법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뭐 실수도 있었지만 그 나이가 들고 이제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삭 늦게 낳은 아들 좋아서 막 거기에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아 안 되겠다. 너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냐? 그게 정신이 번쩍 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만약에 명예인 사람은 명예일 거고 돈인 사람은 돈일 거고 내가 좋아하는 my favorite 나의 그 소장품 쫙 좋은 걸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돈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 시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아들을 내놔. 그것도 어떻게? 제물로.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풍요 농사 잘 지켜달라고 어쩌고 하면서 자식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신이 번뜩 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 늙어서 하나 준 아들을 바치라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아들을 근데 아들이 아기가 아니에요. 청소년이에요. 등에다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종원에 내려가라고 둘이 올라가. 그러더니 거기서 아들은 청소년인데 등에다 나무찜 지고 올라가는데 뭐 아버지가 어디가 제사 지내러 간다. 근데 양이 없어. 그러더니 나무를 넣고 다녀놓고 이삭을 얹어 묶어서 얹어놓고. 근데 사실 이삭도 청소년이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뜻이 이삭도 그 뜻에 순종하고 누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칼로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아. 저기 숲속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을 대신 제사 지내라.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레.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레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이름 중에 이레라고 하는 친구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 치료야 하나님. 여호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해가지고 그 안에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쭉 내려오다가 그 안에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밑에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고 우리 아버지가 뭐 다윗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유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왜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약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존 마원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그 중세 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침대로 병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그 써서 그게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존 마원현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누구예요? 나이팅게일, 여러분 나이팅게일 알죠? 나이팅게일은 사람은 자기 침대도 옮기지 못하는 그 병든 그런 간호사였지만 그거 어떻게 이 병원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선선하는
이 간호사들의 하나의 모델, 영적 모델이 된 나이팅게일도 있고.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뭐야? 이 오늘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그런 그 의료 이런 그 의학계 그 질병 퇴치하고 이런 걸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자기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앓고 있으면서도 그걸 계속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삶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앞에서 우리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한날 어른들이 맨날 아버지 엄마들 맨날 할아버지들이 뭐 라떼는 말이야 뭐 맨날 그런 소리 해. 아주 피곤하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맨날 그런 옛날 소리만 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얘기 하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거야. 그분들이 삶도 너무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 오지였고 그분들이 청년시대 저기 동남아시아 중진국 수준이었고 지금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아니 한평생을 사는데 아프리카 오지 살다가 동남아시아 중진국 살다가 선진국 살면은 그게 우리나라라 그러면 그분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외국도 가봐요. 어떻게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고 뭐 와이파이가 이렇게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새고 건물이 새고 아파트 새고 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이건 천국이야 천국. 가봐. 내가 네팔에 갔는데 카트만두에서 저 포카라 저 히말라야 가는 쪽하고 그 고구마처럼 이렇게 동선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 저 끝에 버스 타고 10시간을 가는 지역에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네팔은 산남 나라거든. 그 나라 카트만두 동쪽 끝, 카트만두 서쪽 끝 가는 도로가 그냥 양방 교차하는 그냥 그 도로야 그게. 아스팔트 제대로 없고 뭐 도시쪽 가야 아스팔트 그냥 흙길 뭐 낭떠러지는 뭐 수백 미터 낭떠러지 그 가는데 그거를 막 트럭이 막 서로 늦게 가고 막 내려가 막 아찔해. 그거를 뭐 10시간씩 막 가는 거야. 고속도로 휴게소 뭐 있어요. 여자들은 치마 입고 남자들은 뭐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중간에 오줌 넣은 여자들은 이렇게 주저앉아서 치마를 가리고 오줌 넣고 남자들은 저 안에서 오줌 넣고 이런 거야.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8차선 막 16차선 이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로가 뭐 이런 도로가 다 있어. 네? 말도 안 돼 이거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6.25 때 어땠어요? 우리가 6.25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금 그때 아마 유엔군 안 오고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뭐야?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 수령님 만세 이거 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북한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개인의 인권, 재산, 개인의 선택 아무도. 그거는 그야말로 침성만도 못한 그런 나라에 사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아브라함처럼 가라. 저 동방의 나라를 구하러 가라. 그들이 예스 하고 했단 말이에요. 미군이 얼마나 전사한 줄 아세요? 54,000명이 전사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같은 나이에 54,000명이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갚아야지.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서 사회 나가서 성공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나라 돕고 가야지. 여러분도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익숙한 곳으로 떠날 수 있니? 이런 걸 할 수 있니? 할 때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부부성회 같은 거 하면 한번 가보자. 친구가 어디 뭐 수련회 간다는데 그거 어떡하는 거야? 그럼 구경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세상이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제가 강조합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거지. 도대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보다 180도 달라질 것이다.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 있는데 나는 예외일까요? No.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보니까 아유 저기 가면 피곤하고 저기 가면 뭐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두세 달 됐는데 여러분들 와서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물론 이제 앉아서 듣는 게 피곤하지만 어떤 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뭔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냥 생각해서 텔레비 그냥 있는 것보다 하루도 와서 그냥 저 설교 듣고 하는 게 나름대로 그것도 뭐 도움이 됐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서 젊은 사람들이 남녀 무슨 없는 그런 파티를 하는데 남녀가 파트너 부부가 스와핑하고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붙잡혔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이 섹스, 돈, 마약, 뭐 이런 거 게임 뭐 이런 거요 하나도 끝이 없어. 내가 아주 파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도록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거를 추구하다가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로부터 떠나라. 그런 것부터 떠나.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돼요. 여기서 그 똑같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삼성에 가가지고 회사 돈으로 저 라스베가스 CES 그 전자 박람회 다니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왜 나는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위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세상에 익숙한 것과 인별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가는데 정문에서 또 훈련 때문에 타부대 우리 또 병사들하고 만났어요. 2명이 차량 안전 통제를 하고 있는데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고. 괜히 석관동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화성 동탄이라고 그러고 제가 빵 2개 남은 걸 줬어요. 내 목사라고. 교회 다니냐니까 석한동 다니 형제가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요. 우리가 참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나서 추운데 비 맞으면서 고생하는데 빵 하나라도 주고 이렇게 아마 그 형제는 또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차량 통제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빵 하나 얻어먹는 추억이 남겠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어떻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보름된 하루입니다.